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잘 알지 못하나 역사와 나라와 개인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우둔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현명함과 총명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직후에 곧바로 예수님의 죽음 예고와 베드로의 강력한 어떤 항변, 그리고 예수님을 심하게 꾸짖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자신의 사명의 핵심을 드디어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영광스러운 정치적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대속죄적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죽음 예고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항변하다는 이 단어는 비난하고 꾸짖고 간섭한다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글 번역에서 매우 순하게 표현을 했는데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꾸짖으면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상, 즉 고난 없이 즉시 영광을 누리는 정치적 왕의 모습이 무너지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만류를 들으시고 돌이켜 그를 향해 사탄아 뇌 뒤로 물러가라고 엄하게 준엄하게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이 단순히 제자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이 되었음을 강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고통을 피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논리의 기초에 있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일은 희생을 통한 인류 구원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적 사고와 사탄의 간섭이 참된 메시아 사명의 가장 큰 걸림돌, 방해가 되는 것임을 아시고 단호하게 거부하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가장 가까운 수제자를 통해서 메시아 사명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를 통해 아담을 함께 무너뜨리고 함께 모든 것들이 몰락하게 했던 그 유혹, 그 미혹을 여전히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며 영광의 눈이 멀게 서 있지 않은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제자란 가장 가까운 이의 입을 통해서라도 인간적인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 그것이 곧 사탄의 시험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평안함과 이익을 쫓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때로는 희생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러한 유혹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분별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깨어 분별하고 믿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지 은혜 위에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 영적인 분별을 하여 사탄의 모든 미혹을 깨어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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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사단마귀 악한 어둠의 사탄한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능력을 갖기를 원하나이다.